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성경의 해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에 그 가톨릭 신학의 그 성서 해석에 이제 기초를 놓은 사람 하면 뭐 당연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아퀴나스의 이제 신학 대전을 여러분께 보시면 거기에 이제 성서 해석의 그 원리, 그 중에서 이제 성경의 다양한 의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그거를 이제 그 네 가지 의미, the fourfold senses of scripture 해서 보통 이제 라틴어로 그냥 꾸아드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아퀴나스가 생각할 때 이제 성경은 그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적 혹은 역사적 의미,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문자적 혹은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특별히 문자적 그러면 그냥 단어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 그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그 문자적이라는 것은 내용 그 자체예요. things, 그 res, 라틴어로 말하면 그 res gesta인데 그 일어난 사건 그 자체. 그래서 이 문자적이라는 것은 본래적 의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본문이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성서 해석의 첫 번째 원리죠. 그거를 이제 아퀴나스는 문자적 의미 혹은 아니면 역사적 의미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 문법적 해석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문 하나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시대적 정황 속에서 어떤 문맥적인 상황에서 이 말이 나왔는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일 설교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일, 그 말씀 갖고 나왔는데, 그 본문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보통 이제 앞에 나오는 거듭남하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보통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듭남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를 바라봐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 거듭남,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라보라, 영생. 이렇게 연결되죠. 계속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나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보는 거죠. 주님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게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거듭남과 구원이라는 건 동시적 사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비결은 주님을 보는 거죠.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니까. 눈을 들어서 그를, 주님을 보는 거. 그때 이제 성령의 그런 그 바람, 역사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과 이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떨어지지 않은 거거든.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사실 신학적 시스템을 만들 때 보면. 이게 어쨌든 뭐 그것도 하는 이제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이제 문맥이죠, 문맥. 그러면서도 그것이 유월절 절기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절기 동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보고 목격하고 니고데모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런 시대적 정황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소위 말해 이게 이제 역사문법적 해석인데, 이게 그 아퀴나스가 말한 원래 본래적인 의미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퀴나스가 생각하는 이 해석은 첫 번째는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 혹은 역사적 해석, 히스토리를 찾아내는 게 해석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아니고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 이면에 spiritual meaning,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레고리아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스트라폴라지컬, 세 번째는 아나고지컬 이렇게 말했는데, 은유적이라는 것은 뭐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이해하는 거고요. 윤리적이라는 것은 행동의 질서를 다루는 도덕적 의미고요. 신비적 의미는 가장 높은 하늘에 속한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높은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는 은유적, 윤리적, 신비적. 그래서 이걸 더 정확히 하려면 라틴어 표현하면 크레덴다, 아젠다, 스페렌다 이 세 가지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은유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추출하는 거예요. 믿어야 될 내용, 크레덴다.
뭘 믿을 것인가, 그죠? 그 속에서 성경을 딱 해석할 때 역선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서 교리를 추출하는 거예요. 뭘 믿을 것인가. 우리 보통 프린서플이라고 하잖아요. 원리를 끄집어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삶의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쉽게 말하면 스페란다, 소망, 미래,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아퀴나스가 이 생각한 게 굉장히 그 기발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리고 사실 아퀴나스의 꽈드리가와 개신교의 오직 문자적 의미뿐이다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고, 이거를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적인 의미는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 적용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본 거고, 반면에 아퀴나스는 적용의 측면이라기보다는 본래 이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두 개. 그래서 문자적 의미 말고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적용을 할 때 그게 본래적 의미에 속했다고 본 거죠. 반면에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성경의 원래 본래적 의미는 역사문법적 해석을 통해 드러낸 본래 그 의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크레덴다, 아젠다, 스페렌다는 적용의 측면에서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에 대해서 말하면 소망에 대해서 말하면 되고, 교리적 내용을 이야기하면 교리적 내용을 얘기하면 되고, 윤리적인 어떤 교훈이면 윤리적 교훈을 하면 되지, 무조건 본문에서 그게 숨어 있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교리적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꽈드리가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보면 그 당시 개신교 신학자들. 그래서 야,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문자적 의미뿐이다. 나머지는 적용이고, 그것이 만약에 소망에 대한 거면 소망을 얘기하면 되고, 교리적 얘기면 교리를 얘기하면 되고, 윤리로 하면 윤리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간 겁니다. 반면에 아퀴나스가 볼 때는 원래 그 의미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이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보면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약간의 그런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루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퀴나스적이에요. 꽈드리가를 이용해 성경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 보면, 칼빈 같은 경우는 좀 더 문자적 의미, 역사 문법적 해석, 이 부분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개신교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큰 흐름으로 보면 역사 문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 있으면 교리적인 내용을 하고, 그 속에 또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으면 윤리적으로 하고, 어떤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 같으면 소망을 주길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신학을 수집할 때 중요한 건 도대체 본문이 뭐라고 의미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적용의 관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강해는 뭐냐? 강해는 바로 그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게, 그게 엑서지서스, 그게 엑스파지션이에요. 그걸 드러내는 거.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적용이 곧 강해다라고 할 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상당히 아퀴나스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성경의 본문에서 적용점 세 가지 찾아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 그 본문이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근데 아퀴나스의 생각에서 그 세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보면 영적으로 거기 따라서 교리적인 것도 하나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삶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끄집어내고, 소망을 주는 것도, 왜냐면 숨어 있으니까 그 의미가. 근데 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볼 때는 그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다시 해석하기 우리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역사문법적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하면서 이 본문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보통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서 또 설명을 많이 하죠. 또 뭐 요즘 뭐 더 탁월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적용에 뭐 맞춰가지고 막 하는데, 이제 적용 중심 설교의 치명적인 난점은 잘못하면 성경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 해야지, 맨날 하면 이제 체하죠. 그래서 근데 뭐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 막 이렇게 스트릭하게 이것만이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석의 가장 기본은 뭐냐? 역사문법적 해석이고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아퀴나스와 다르지 않아요. 개신교 신학자들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개신교 신학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뭐냐면 적용이 너무 약하다는 거였어요. 원래 요즘은 뭐 적용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데, 당시 이제 카톨릭 쪽에서 비판한 건 너희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히려 이 적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꽈드리가 하는 적용이거든요. 본래적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날렸거든요.
개신교자들은 오직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오직 문자적 의미뿐이라고 날리고 나면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이게 생기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해석학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판을 받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본문의 의미는 날아가고 이제 적용만 남는 희한한 해석이 나오지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뭐냐?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드러내는 거죠. 목사는 뭐냐면 목사의 1차적인 임무는 성경 교사거든요. 바이블 티처입니다. 두 번째 패스터, 양들을 돌보는 일인데 그래서 뭐 칼빈도 그 얘기를 했죠. 위대한 설교가 되려면 위대한 신학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 참된 예배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게 참된 예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목사가 할 중요한 임무고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이블 티처는 패스터 뭐 이런 정도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해요. 나는 성경 교사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죠. 그걸 이제 어떻게 가르치느냐. 노하우는 그거는 뭐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죠. 성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나는 좀 적용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래적 의미를 보다 충실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한국 사람들한테 정서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또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나의 어떤 설교 스타일이나 이걸 이제 정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하지만 본질은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은 결국 이제 아퀴나스의 꽈드리가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문자적 의미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그 애기 버리다, 목욕물 버리다 애기까지 버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퀴나스가 생각했던 1차적 의미, 본래적 의미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다시 따지고 보면 해석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휘테커 같은 경우인데 휘테커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브래드 walden이나 스태플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트렌트 종교회의에 대해 강력하게 이제 변증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캠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성경론도 수립하고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던 인물이 이제 휘테커입니다. 윌리엄 휘테커. 근데 휘테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경에 은유적이고 윤리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이 있다고 정한다. 맞아요, 있어요.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은유적, 윤리적, 신비적. 은유적이라는 교리적인 걸 추출하는 거고, 윤리적인 건 삶의 문제고, 신비적인 것은 미래의 어떤 소망을 주는 건데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많고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렇다고 성경 이게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그죠? 우리는 오직 하나에 참되고 적합하고 진실한 성경의 의미가 있다고 정한다. 이 의미는 올바르게 이해되는 단어들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문자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은유적인 것들과 윤리적인 것들과 신비적인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하게 모은 것들이나 그 하나의 의미를 다양하고 적용하고 조화시킨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한 가지 의미죠. 한 가지 의미인데 이게 교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소망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것이 윤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가능하잖아요. 물론 교리 전체가 연결되지만 그거지 원래 하나인데 거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조하네스 마카비우스 화란 신학자입니다. 화란 신학자고요. 17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의 이제 로치카미네스라는 조리신학 책에서도 그 성경론을 다루고 있는데 성서 해석과 관련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종종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신학자들은 문자적, 문법적 혹은 역사적이라고 부르며 다른 하나는 신비적 혹은 영적이라고 부른다. 성경의 의미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이해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성경의 올바른 설명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올바른 의미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올바른 의미를 바로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죠. 보통 문자적,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의미는 원래 본래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의미가 아니고 남은 것은 적용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문자적 의미뿐이라는 말은 신학을 구성하는데 오직 문자적 의미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학을 의미하는데 구성하는데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교리적인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본문을 갖고 교리를 구성하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윤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가지고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죠? 물론 뭐 그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요. 성경의 문자적 의미는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본래적 의미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상징 또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꼬아들에게 대한 포기와 성경에 대한 교회의 전통에 대한 포기는 아퀴나스보다 성경의 문자적 의미에 대해 더 강조하게 하였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꼬아드리가를 포기했고 또 다른 하나가 중세 후기 전통 2에서 보면 전통을 성경보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전통 1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퀴나스처럼. 그래서 꼬아드리가를 버렸지만 전통에 대한 이해를 버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퀴나스는 전통은 성경 밑에 있어야 된다고 정했거든요. 근데 중세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 전통이 성경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개신신학은 그걸 내렸거든요. 내리고 꼬아드리가에서도 본래적 의미, 문자적 의미에 충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면에서 이제 개신교 신학의 해석학의 특징이 여기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또 해석의 문제도 있어요. 가령 상징을 포함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문자적 의미를 무조건 그 말이 말하는 것 그 자체, 가령 요한계시록 같은 거 해석할 때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무조건 천년왕국 있다. 마지막 때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냐 말. 666 그러면 진짜 마귀가 666 표 달고 다닌다. 이 해석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게 원래 문자적 의미예요.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가서 같은 경우를 해석할 때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신부를 교회로 보잖아요. 성도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요즘 현대 해석학이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우화적 해석이고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있고 문자적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가서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해석할 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지 자꾸 거기다가 그리스도하고 교회를 연결시키면 안 된다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는 아퀴나스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가서 자체가 본래 상징적인 책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상징은 상징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얘기를 그대로 또 다루는 게 문자가 아니고 왜 아가서가 성경 한가운데 있느냐. 이게 이제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고 이게 성막으로 보면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아가서를 썼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 한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그러면 그걸 아가서를 해석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해석할 때 그게 문자적이지 그거를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하면 그거는 그냥 그 성경의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는 역사로, 상징은 상징으로, 예를 들어 시가서는 시로, 예를 들어서 종말론 같은 데 많이 다루고 있는 그 상징적인 문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일부 같은 것들은 역시 그것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게 문자적이라는 거죠. 세대주의에서는 종말론을 문자적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문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 상징을 사실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거는 원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이 생각하거나 아퀴나스가 생각했던 본래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이제 해석하기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해석을 배우면 이게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화적 해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실 때 당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웠습니다. 당나귀는 찡그리지 않고 곧장 앞장을 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돌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그거는 완전히 우화적 해석이죠. 그거는 본래적 해석이 아니거든요. 역선법적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침신대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 봤어요. 채플에 오셔가지고 당나귀가 앞으로 하면서 우리도 하면서 또 베세메네스 황소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우리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뭐, 뭐 적용은 알지 무슨 말인지. 그거야말로 적용이에요. 그게 적용입니다. 적용 중심 설교인데 사실 그 성경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 그게 이제 이게 제대로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성서 해석을 할 때 이제 교리적 측면, 전통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나가 이제 결국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죠. 이제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가져다 준 다양한 도구들, 성서 원어, 뭐 그다음에 성서 사전, 또 뭐 많잖아요 보면 뭐 사본이나 이런 수많은 결국 이제 꽈드리가와 전통을 포기했다는 말은 그걸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 다양한 것을 성서 해석에 적절한 툴로 사용하죠. 또 요즘에는 뭐 워낙 뭐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뭐 원어 성경 다 모르고 뭐 그거 다 사본 안 뒤져도 요즘은 얼마든지 다 돼 있고요. 포션 텍스트가 이미 17세기 다 정리가 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뒤에 사본들이 발견됐다 해도 사회 사본이 제일 큰 사본인데 그 사본도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사본을 못 뒤져봤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 사본의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하단 말이고, 그거를 이제 번역한 책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제가 신학 다닐 때 김성기 교수님한테 헬라어 배웠는데 얘기하더라고. 헬라어를 알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모르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흑백 테레비로 보는 것과 칼라 테레비로 보는 것과 똑같아. 헬라어를 알면 칼라 테레비 보는 거고, 그다음 저 번역판 가지면 흑백 테레비만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 헬라어도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옛날에는 엄청 중요했죠. 라틴어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어를 연구하잖아요, 직접. 그러면서 직접 원어를 연구해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그 결과죠. 그 결과로 이제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갖지 못했던 방대한 문헌 자료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과연 개신교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가령 뭐 제일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땐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히에롬 장키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휘테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리겐과 어거스틴과 제롬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치신 성경을 열어달라고 밤낮으로 그에게 기도해야 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했다. 조명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기록과 관련된 건 영감이라고 그러고 해석할 때는 이제 조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뭐 늘 기도하고 할 때 말씀 전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령께서 시간 조명해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 설교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와 경건이 성경 해석에 중요하다. 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뿐 아니라 부지런히 탐구해라. Search the Scriptures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탐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읽는 것은 묻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은 찾는 것이며 기도는 요청하는 것이고 명상은 맛보는 것이다. 읽은 것은 껍질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묵상은 열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명상은 이미 얻은 달콤함을 즐기는 것이다.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읽는 것,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기도, 마지막은 메디테이션, 명상.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명상해라.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이제 고전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죠. 읽고 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경건뿐만 아니라 서기적인 대화가 필요하죠. 교회와 전통.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할 때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외에 그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 남겨둔 신학 유산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종교학자들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은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침례교도 마찬가지죠. 제사례파와 침례교를 일치시킬 때 그때 이제 나오는 한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례파 같은 경우는 그 전통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홀세일로 넘겼습니다. 근데 사실 침례교 역사를 보면 침례교는 전통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보면 뭐 그 일반 침례교가 됐든 특침례교가 됐든 나중에 그 합쳐져서 뭐 영국 침례교가 되고 미국 침례교가 되거든 침례교는 신학을 무시한 적도 없고 전통을 무시한 적도 없고 교리를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또 개중에 보면 뭐 그 멀린스 책에 그 비슷한 거 나오는데 침례교는 뭐 신조주의가 아니라 고백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 신조주의를 그 신조를 갖고 사람을 칼로 친다 그건 반대하죠.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신조 자체를 무시하지도 않아요. 침례교인들은 사도신경이나 아다나시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 그거 무시해버리면요 완전 이단됩니다. 보면 이단돼요. 뭐 우리가 그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돈 신조 이런 거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 신인성 삼위일체 다 부인하게 되는데 침례교는 그걸 거부한 적이 없어요. 침례교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단지 교리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치와 혼동을 해서 무력으로 사람을 제압하거나 그걸 반대한 거죠. 로젤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로드아일랜드 식민지 만들었을 때 원래 회중교회 그 보스턴 식민지 들어갔잖아요.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로젤 윌리엄스가 회중교회 이렇게 주장하고 특히 이제 그 침례 같은 거 주장하다가 쫓겨나거든요. 쫓겨나서 결국 이제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를 만들고 그거 했던 것은 그겁니다. 거기에 신앙의 자유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뭐 퀘이커가 됐든 이단이 됐든 누구든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는 것이지 총이나 칼이나 정치를 통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교회를 반대한 거죠. 그래서 정말 중생한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런 면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오바데 홈즈 같은 경우도 가서 막 매맞고 그랬잖아요. 보선 지역에 전도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로저 윌리엄스나 존 카튼이 영국 그 찰스 2세한테 신앙의 자유를 얻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로드아일랜드 식민지에서 그 누구도 와서 포교를 할 수 있어. 거기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침례교는 그런 면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지 무슨 전통이나 교리 이런 걸 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침례교 역사를 보면 침례교는 신앙 고백 자체가 그게 개신교 전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컴패션 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아이리시 컴패션 그죠? 그다음에 또 영국도 마찬가지로 에피스코파 할 때 그것도 있잖아요. 처치 오브 잉글랜드 컴패션이거든요. 다 옛날에는 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서를 냈습니다. 이런 면에서 침례교는 고백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계속해서 발표해 왔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전통적으로 교회가 인정하던 그것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설교를 구상할 때는 항상 보면 읽거든요. 다양한 자료를 읽습니다. 설교문들 최근 설교도 좀 읽고 옛날 설교도 읽고 필요하면 주석도 좀 보고 그래서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읽어보면 다르지 않아요.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떤 그게 필요하지만 처음에는 좀 많이 읽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구성할 때도 보면 미리 처음에는 독서를 하거든요.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이 정리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본문을 만들고 이제 설교를 하죠. 그것처럼 사실 보면 이제 신학이라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누가 대화하느냐. 뭐 지금 오늘 현대적인 어떤 목회자들은 신학자들하고도 대화하지만 기독교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둔 그 수많은 유산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성서 해석은 절대 그걸 무시한 것이 아니다. 무슨 제사례파나 퀘이커 아닌 이상은 항상 교회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죠. 개신교는. 여기에 뭐 침례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 되게 중요합니다. 보면 결국 본문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도 읽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원어도 읽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역사문법적 해석이 중요하고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가 오직 문자적이라 할 때 그 의미 그거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그 역사적 정황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느냐 그걸 드러내는데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따라가서 그들은 이제 성경의 유비와 신앙의 유비. 이 말은 성경의 유비라는 것은 성경의 좀 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성경의 유비는 그 다른 비슷한 본문이나 혹은 약속과 성취 이런 성경에 보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는 이거는 카톨릭을 포함한 오랜 성경 해석의 전통이에요. 개신교는 이걸 버린 적이 없거든요. 약속과 성취라는 큰 틀, 보통 이걸 이제 성경의 유비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의 그런 큰 하나님의 그 점진적 계시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성경의 약속과 성취라는 큰 틀을 위주하며 성경을 해석하죠. 이거를 보통 이제 성경의 유비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의 유비라는 건 이미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불분명한 교리를 본문에 해석하고 성경에 우리가 이미 확립된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과 연관져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게 삼위일체 교리와 이게 어긋나게 해석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같이 고려를 하는 것이죠. 고려하면서 같이 해석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의 유비 그럽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의 유비고 두 번째는 신앙의 유비인데 성경의 유비라는 것은 성경의 큰 그 흐름, 약속과 성취라는 어떤 전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성경의 조화 이것을 보면서 신구약의 조화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앙의 유비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건 믿음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연관성, 교리적 측면, 신학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성경에 보다 분명한 본문을 가지고 불분명한 본문을 해석하는 것. 이거를 이제 보통 신앙의 유비 그럽니다. 유비라는 것은 원래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유비는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비슷해, 유사해, 같아, 같은 어떤 그런 그 유사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본문 해석할 때 항상 그 신학이 깔려 있는 거죠. 신학이. 그래서 그 성경 전체의 어떤 약속과 성취라는 흐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교리나 신학적 체계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해석한다고요.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 방법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 건데 한 사람은 이제 에드워드 레이, 영국의 그 이제 청교도 당시에 그 대표적인 그 조직신학자고요, 앵글리칸 목사인데 그 바리 오브 디비니티는 되게 두꺼운 조직신학책을 썼어요. 근데 그 청교도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에드워드 레이가. 근데 어쨌든 에드워드 레이의 그 이 조직신학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시면 성경의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구원받는 지식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제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목사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며 성도는 성경을 주에서 읽고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첫째로 선생들은 하나님께 그의 영으로 자신들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둘째로 교회 목사들과 교사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셋째로 그들은 성서 원어에 대해 능숙하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는 가슴에 찔리죠. 보통 보면 성경 원어에 능숙해야 된다. 뭐 신학 교수님들이나 구약 교수님들은 뭐 능숙하겠지만 어쨌든 보면 넷째, 그들은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일반적인 철학과 역사와 같은 일반 학문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말은 일반 계시 측면을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 정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은 뭐 시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수많은 정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상식, 뭐 그 수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을 말하고 있죠. 다섯째로 그들은 단어들과 문맥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성서사전들과 본문비교 사전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서사전이나 관주 같은 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여섯 번째, 모든 주석은 신앙의 유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일체가 된다 말입니다. 유비는 신앙에 속한 것도 있고 성경 그 자체에 속한 것도 있다. 그래서 보통 신앙에 속한 것을 신앙의 유비라고 그러고요. 성경 자체에 속한 것을 성경의 유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곱째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모든 유대 주석가들과 고대 교부들과 고대와 현대의 다른 해석가들과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해석가들 모두가 도움이 된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 책들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방대한 문헌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지 담쌓놓고 우린 요것뿐이고 나는 성경만이다. 이거는 개신교적인 성경 해석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뭐 침례도 똑같아요. 침례도 벤자민 키치의 성서 유비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도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똑같아요. 벤자민 키치도 방대한 책을 읽었고요. 장길도 주석할 때 보면 유대교 문헌을 포함해서 방대한 주석을 읽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인물이 이제 침례교 신학자인 장길이죠. 장길이 이제 침례교 역사상 최초로 조신학책을 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석을 다 썼습니다. 장길은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정결 주석은 상당히 뭐라 할까요? 좀 크리티컬한 주석이에요. 당시 사본이라든가 유대교 문헌들 이런 것들을 방대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주석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주석을 쓰고 그다음에 조리신학책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중세 시대에 했던 방식을 썼던 대표적인 인물이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인물이죠. 어쨌든 보면 정계리 조리신학책에 보면 이제 성서 해석의 원리를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테스티모니움 인테르눔 스피리투스 상티. 그래서 성경이 이제 영감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어떤 깨달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에 보면 여기 해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유비, 그죠? 아날로기아 피데스. 피데스는 이제 믿음이란 말이고요. 성경의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그들을 명확하고 분명한 본문들과 비교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서 성경으로 해석돼야 한다. 신앙의 유비는 성경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 신앙의 조항들을 방법론적으로 사용하는 해석학적 원리이다. 그래서 신앙의 조항이란 말은 교리입니다.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이런 교회론 이것들을 연관지으면서 그죠? 마치 그 의사가 진단을 할 때 그 청진기 소리 한번 딱 듣고 그 속에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경 본문 하나를 딱 보면 이 안에 수많은 스토리가 들어있는 거죠. 성경을 딱 해석하는 걸 딱 보면 저 사람이 이제 그 뒤가 보이죠. 보면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가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전에는 다 면했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점점 뒤가 자꾸 보이니까 그냥 성경 해석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면에 수많은 내용들이 종합해서 사실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는 당연히 신학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 성경의 해석은 성도들의 일반적 경험과 해석자 자신의 경험과 일치해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성도들의 경험, 보편적 경험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나도 몰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성서 해석가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객관적으로 그것보다는 이게 정말 알아야 되죠. 안드레도 그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또 수가성경인도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성서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성서 해석도 내가 깨닫고 내가 만난 내가 감동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성서 해석에 있어서 이런 그 해석자의 경험, 체험 그리고 그것이 나만의 경험이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 성도들 같이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만 흘리고 성도들은 다 그냥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거 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서 해석에 있어서 정길은 이런 보편적 경험, 체험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말은 체험이 해석보다 올라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경험주의 되죠. 대표적인 게 멀린스는 성서 해석의 기초로 공동체의 경험, 체험으로 봤거든요. 사실 보면 침례교회가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측면도 있어요. 슐라이마하의 감정주의가 사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 자체가 교리를 자꾸 무시하고 체험적으로 가게 되는 원인에는 멀린스 책도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멀린스가 그렇게 써놨다니까 거기에 보면 신학이라는 공동체의 경험이라고. 그게 바르트가 한 말이거든요. 바르트하고 슐라이마가 한 말인데 그게 그 멀린스 책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보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학문적으로 딱 보면 딱 써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는 슐라이마를 통해서 목마른 뭘 찾았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왜냐면 성경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멀린스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멀린스에 보면 그럼 어떻게 교회를 지킬 거냐. 남은 건 체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는 뭐냐면 체험이 성경보다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경험하면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경험하면. 베레아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말씀 밑으로 가야 되는데 체험이 말씀으로 검증이 되고 신학으로 검증이 되는데 말씀과 체험이 말씀으로 검증이 안 되고 체험이 앞에 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건 사실은 이미 자유주의 신학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게 거기 그 자체가 뭐 불트만이나 아니면 뭐 멀린스는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신장 친송 동지에 멀린스나 에밀 브루나 이쪽에 가면 결국 체험이 남는 건 체험밖에 없어요. 보면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는 건데 결국 이단들이 쓰는 방식도 비슷하죠. 방법론적은 같습니다. 가서 보인다는데 뭐라도 하겠어요. 보인다는데 천사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막 막 보이는 거 성서 해석도 거기다가 다 껴맞추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체험 해석인데 예, 장기를 말하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정말 누구나 아는 그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보다 올라가 버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학, 역사, 철학, 사회학, 문학, 원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유대 문헌에 대한 지식은 도움이 된다. 장기는 유대계 문헌에 대해 뭐 탁월한 사람이고요. 이 배경 같은 거 저도 이제 볼 때 가끔 장기주석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대단한 인물이죠. 다섯 번째는 성경의 유비, 곧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영과 문자, 율법과 은혜. 이게 성경의 유비라는 말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성경의 큰 틀입니다. 성경의 큰 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영과 문자, 율법과 은혜, 약속과 성취, 구약과 신학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유비를 얘기할 때 성경의 유비와 신앙의 유비라고. 신앙의 유비는 조리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되고요. 성경의 유비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결국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 조리신학적 관점과 성경신학적 관점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어요. 요 측면이 있는데 성서 해석에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는 주로 약속과 성취, 영과 문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뭐 이런 식의 이제 큰 틀에서 하나님의 경륜, 점진적 계시 이런 측에서 이제 계속 봐나가는 거고요. 신앙의 유비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 측면에서 조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그런 연관성 속에서 성경을 안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문제 같은 걸 다룰 때는 되게 이제 어려운 본문을 처리할 때 같은 경우도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주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